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빛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사오니 이 빛의 말씀에 들어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다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운영하신 가운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정말 말씀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축복된 하루를 보내며 힘을 얻어 일주일 동안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가지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너와 너 씨에게 주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25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들이 없었어도 그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해서 믿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간직할 때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어서 이것이 흘러 들어가서 내 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도 자기의 그 부하들을 통해서 뭐 매스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루시라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저 멋대로 살다가 그냥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은 이런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때가 금방 올지도 몰라요. 지금 은혜 받을 때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디도서 1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4절로 9절까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다. 또 디모데도 같은 믿음을 따라 한 아들이 되었죠. 왜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전부가 달라요.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교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즘 마지막 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주신 그 복음, 그 말씀은 다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러고 다른 예수,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예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다른 예수.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럼 다 믿는다고 그래요. 물어보세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캐톨릭 신자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딱 막혀버려요. 막혀버리면은 그 다음에 죄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어? 죄가 있느냐? 그럼 다 죄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다른 복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가지고 이미 처리했다는 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 그것만 믿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된 디노에게 편지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뭐죠?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씻김 받았다는 이게 있으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탕감 받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죄를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복음인데 그게 안 들어가고 교회 나오면은 뭐 병이 낫고 교회 나오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예언이나 들으러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이 뭐죠?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인데 이거는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사도들이 받은 말씀들, 이 말씀들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 할 때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게 뭐죠? 그 사람을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내가 새로 된 것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새로 안 됐으니까. 내가 거듭나가지고 새 것이 됐죠?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전부가 다 종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했지만은 말이죠. 나중에 모압이 말이에요. 망할 때 되니까 또 우리가 높은 데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봤자 소용없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요즘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기어 올라가다, 기도원으로 기어 올라가. 소용없다는 얘기야. 전도사 시절에 월요일마다 그 목사님이 쉬니까 나보고 설교해가지고 앉아서 꿀 앉는 사람 보면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 다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문제 해결만 데가 아니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마귀들은 드글드글해. 병원 가면은 병균이 많아가지고 가서 다
그 인펙션 죽는 것처럼 기동 가면 똑같은 꼴이야. 아무리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왜 죽으시면서 아 높으니까 하나가 가깝다고 그러죠.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해 가까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이게 확신이 없으면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죄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없다고 얘기한 사람 딱 한 사람 맞다고 그랬죠. 한국 사람을 포함해 모든 민족 다. 제가 전달한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건 다 왜? 죄값이 사망이거든. 모든 게 다 문제. 큰데 다들 없겠어 그냥. 죄 문제가 해결. 이게 죄 문제 해결되고요. 평강이 오잖아요. 저는 거듭났을 때 바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보라 새 것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새 피면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변호사가 뭐 하는 거죠? 변호사는 게 뭡니까? 법을 배워가지고요. 이 검사가 이 사람은 형법 몇 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무기징역이다. 뭐 10년 징역이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변호사가 뭘 하죠? 변호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죄를 졌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거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라는 건 어떤 의뢰인이 있어요. 의뢰인의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뭐 마블이맘을 받아가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피고라는 사람이 필요 없이 형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해준 게 변호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가 됐으면 누가 의뢰인이에요? 우리 주님의 의뢰인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 만들어서 의뢰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막 너는 지옥 가야 된다. 너는 죄도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속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확실하게 너는 내 의뢰인이신 분이 너의 죄를 다 가져갔어. 이렇게 확신 있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어떤 분이 아무리 부인이 전도를 해도 말 안 들어. 남편이. 나중에 뭐 삥 둘러가지고 말이죠. 뭐 기도를 하고 손을 얹고 난리치고 별 절규를 다 하고 주여를 부르고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는 거 하면은 나는 안 된대. 그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해병대 중위로 월남전에 갔어요. 월남전에 갔는데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자기 부하 두 사람이 자기 부하 보는 눈앞에서 죽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근데 사랑하는 부하를 죽인 사람이 나 같은 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그럴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이신 주님 100%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담당했다는 거. 또 옛날에 어떤 미국 선교사 의사인데 저기 저 인디안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홍역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들이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죽였다고 죽이고 있다고. 그럴 때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내일 와가지고 저 당신하고 부인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피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얘기했을 거야. 피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왜 안 피한다고. 그 다음날 되니까 정말 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또 방치로 때려가지고 부부를 다 죽여버렸어요. 헛된 일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의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를 받아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추장이 그 집사님한테 이제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그 선교사 부부를 죽였는데 그 죄도 용서해 주느냐? 그래서 그거는 용서해 준다 그랬어. 그때 그 선교사 부부를 장사 지내는 자리에서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께 의뢰를 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린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99.9%가 대부분 종교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종교인이 아니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 멕시칸 보호대 말이죠. 이 멕시코 땅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1000개가 넘잖아요. 정말 다 거듭났다면 그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 영혼들을 보고 있냐고. 한국 교회가 전부 일어나가지고 그냥 밑으로 노도처럼 밀고 내려가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캐토릭이. 종교인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그냥 뭐 갖다 주러 가고 그냥 뭐 사진 찍으러 가고 그러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필리핀 가는데도 마닐라 공항에 있는데 주님이 너 뭐 하고 있냐고 해서 벌떡에서 복음을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어느 한국교회에서 뭐 선교여행 왔대. 아저씨 뭐 하냐 나보고. 야 나 아저씨가 아니고 나 목사야. 근데 너 선교여행 와서 뭐 하는 거야? 놀러 왔냐? 이 사람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선교여행 아니야? 유람여행하고 자빠졌어요. 나 미안하다 자빠졌다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주님을 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전해가지고 우리까지 구원받은 거 이 성경이 됐잖아. 성경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정말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죠. 자비가 있죠. 평강이 있잖아요. 뭐가 걱정해요? 이 사단은 처음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 공격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게 하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사탄이 별짓 다 한다고요. 뭐 매스미디어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쫄개들 보내가지고 막 속에서 막 그냥 말을 해가지고 목소리 듣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짓 한단 말이죠. 그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주일날 한 번 여기서 1시간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듣게 되면 어떻게 말씀 빛이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고 없어요. 쫓아보세요. 또 들어오는데. 말씀은 빛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은 다 영의 생명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받잖아요. 그럼 모든 병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속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아는 거에 어떤 소리 들리거나 뭐 이런 거 내 생각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옛날에도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주님께서 다 그분에게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자기들은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단이라고 했다니까. 똑같아요. 신학기만 하면 난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 따르질 않아요. 교리를 따르지 않아요. 교리 부재세가 됐어요.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 이게 뭐야? 교리가 없는 거야. 뼈가 없는 거야. 여러분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고장나 봐요. 온갖 병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척추의 모든 내장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척추가 어그러져 보세요. 모든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별 이단도 다 받아들이고
교회마다 별상 다 들여가지고 막 그냥 강대상에 세우고. 왜 여기는 안 세웁니까? 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때가 옵니다. 여기 아마 이상한 사람 태우잖아요. 여러분 아마 반은 나갈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양이기 때문에. 양들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 뜻에 얘기하면 그냥 쏘가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이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게 같은 믿음을 따라서 디도와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내가 육신적으로 낳더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은 참 아들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이다. 그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감독자, 즉 주의 종이죠. 특히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는 사람이어야 하고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청지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예요. 이걸 가지고 다들 돈 맡은 걸로 얘기해. 돈 맡은 거. 아, 여러분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버려라. 돈밖에 몰라 요즘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의 신비에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신비들을 얘기해요. 사도 요한도 신비를 얘기해요. 신비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이성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신비라는 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를 맡았다는 거는 그 신비를 맡아가지고 신비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 거듭나게 해가지고 신비로운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를 맡은 청직이에요. 크게 우리가 배웠지만은 크게 7가지 신비가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말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천국의 신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에 임했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시니까 유대 땅에 천국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이 여기 왕이 되면 천국이 되는 거지 무슨 뭐 천국 그러면 다 저기 하늘로 공중에 보를 나르는 줄 알아? 저기 하늘에도 말이죠. 마귀가 지배하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신비를 얘기할 때 뭐는가 하면은 심리학 요한 때부터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된다. 이걸 또 개혁에는 천국은 침노한 자가 찾는다. 이래놓으니까 열심히 침노해서 상 받을 그런 거예요. 그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었는데 그 왕을 죽였잖아요. 폭력으로. 이 땅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왕을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폭력으로 뺏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 된 거예요. 가짜 왕 헤롯이 폭력으로 바리새인과 더불어 로마와 더불어
예수님을 죽이고 탈취한 거예요. 여러분 천연왕국이에요. 뭔가면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빼앗겨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될 때 그걸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 연기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근데 천연왕국을 하면서 뭐예요? 똑같아. 맨날 예수님 이단이라고 죽인 거 똑같아. 천연왕국은 그런 뜻이에요. 그게 폭력으로 주님이 내어놨지만, 그러나 그동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주님 오시게 되면 심판을 하고 폭력으로 탈취한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의 왕들은 다 폭력으로 탈취해서 이 땅이 천국,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왕중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이 다 나눠가지고 지금 폭력으로 정권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폭력으로 탈취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라는 것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신비 뭐예요? 또 여러 번 얘기합니다. 경건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 된 거야.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자궁 속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예수 하나님을 낳았다. 이게 경건의 신비예요. 이게.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육신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육신이 나타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사람들이 아무리 논쟁해보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고 아무리 해보라고 학교에서 배운 그 생물 바이올로지 그걸 가지고서 아무리 부인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 아이고 웃기지 말아라 이놈들아. 나는 흙에서 남자 만들었다. 나는 남자의 몸에서 여자도 만들었다. 나는 다 만들 수 있다. 논쟁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봤자 앞에서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아는 것처럼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남자의 씨로 잉태하는 사람도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다. 신비는, 경건의 신비는 너희는 신비롭게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이다. 이 경건의 신비를 믿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별로 못 봐요. 이거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뭐야? 예수는 저거 목사 아들 아니야?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믿는데 나 예수는 난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로 잉태해서 그분이 바로 태초에 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나 왜 죽었다는 거, 이거를 믿지 못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진짜 묻어보세요. 창조주가 사람에 대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만 깨달으면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뉴질랜드에 사직 없이 태어난 그 젊은이가 말이죠.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한국의 김지선이라는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불에 화상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걸 깨달으니까 지선아 너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글자글하고 몸 아픈 거 가지고 자글자글하고 자식 문제 가지고 자글자글하고 아이고 참 이게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아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이제 좀 주님 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답게 내가 사도 보대로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 다 나와야 되고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 아, 왜 선악과 만들었대? 억울하잖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 한 군데는 이게 율법 정서도 아니고 이거 한 군데는 66권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말이죠. 변호사도 그 변호사 되려면은 그 많은 법을 다 배워야 되는데 또 배워야 되고 변하면 또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집어넣고 있냔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있어야 입을 열을 줄줄 나올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전기만 꽂으면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소수만이 휴거에 원하죠. 다 가짜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이 없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한국이 문제고 뭐 미국이 문제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궁지에 몰렸을 때가 최스라고요. 저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죠. 이게 핀트가 틀린 거예요. 이 경건의 신비. 정말 그거를 확실히 깨달으면 일단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당신 안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약혼한 거다. 약혼한 거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랬죠? 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결혼하러 오시면 결혼하러. 우리가 영접할 때 약혼한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좋아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신혼여행 가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씨를 영접할 때 잉태되는 것처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근데 그게 영 깨달아지지 않는데 안 깨달아지죠. 기도를 해야만 깨달아지지. 이게 신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남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만 깨달아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여성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혼자 살아.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 죽어든다는 거. 이걸 깨달아요. 뭐 걱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의 신비? 앞으로 대학 하나님 올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이 불법의 신비. 이걸 알고 이제 적을 알아야죠. 지피 지기면 100점 몇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적도 모르고 나도 몰라 사람들이.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의 신비. 저거 아무리 세력이 있어도 저 로마에 있는 저 세력이 아무리 세력이 있어도 나중에 불탄산이 돼가지고 다 불을 튀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그랬거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비가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다 그랬죠?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이게. 이것까지 다 목회자들은 이거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할 일이 그거예요. 할 일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세신자 교육이 세신자 교육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구원이 돼요. 구원이 돼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목요일 날은 이제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생방송 또 합니다. 왜? 우리라도 나가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질 않으니까. 이 사도관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 거, 이게 같은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뜻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관과 같은 믿음의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자기도 모르고 뱀에게 제사 드리고 자살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올 때가 축복의 일을 알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 보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암이 걸려봐야만 그때 다 나오더라고. 대부분 다 YB야. 그럼 다른 사람 걸려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슬픈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신다는 사실만 해도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 끌어보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사람 끌어보세요. 교회 난장판 되는 거예요. 이런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기 못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지식으로 쌓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데 거 듣고, 뭐 다른 TV 보고, 뭐 방송 듣고, 뭐 CGN 듣고, 뭐 저저저으로 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나중에 미혹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는 목장입니다. 아멘. 목회자는 작은 목자로서 주님의 양들에게 먹이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이 교회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같은 믿음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마디 얘기하면 안 돼.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고집이 아니에요. 뭐 여기 다 밑에 나 있는 건 뭐 화내지 않고 술을 죽이지 않고 불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은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여기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게 뭐 한번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배울 게 있네. 저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가지고 감동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왜?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명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야. 그 주의 종들은 말씀을 완전히 무장해서 누가 반박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다 그걸 구분해 줄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고 건전한 교리로 권면한다. 그럴듯한 언변과 정중한 말로 순전한 사람을, 그런 순전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거룩하게 안 돼요. 겉으로 뭐 아주 착한 척하고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데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이 사람이 이게 거룩이죠. 이 거룩이라는 게 무슨 불교식으로 뭐 유교식으로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이 빛이 나가잖아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미선자하고 거룩한 사람하고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미선자들 아닙니까? 거룩한 척했죠. 세상에 가장 거룩한 척했죠.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들 그 랍비들 보세요. 오소독스 보세요. 모자 새까만 거 쓰고 새까만 옷 입고 그건 뭐 장례세 가는 사람들 같고. 그러고 나가서 그냥 인사받고 랍비 인사받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설교할 때 말이죠. 반바지만 입고 설교해도 그 삶 속에서 거룩이 나가는 게 거룩이죠. 어떤 미국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티셔츠 바르고 설교하는 데도 있어요. 한국은 유교적인 전통에서 쭉 이어왔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뭐 벌써 말씀을 듣기도 전에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다한테 최고 좋아요. 근데 가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뭐 유교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없잖아요. 손가락 잡는 거 없다. 꼭 인간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나가서 얼마그러 누가 욕하는 사람 없어요. 다 형식화된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은 없어지고 오직하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만 참되다. 이게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얘기야 이게.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외의 걸 자꾸 듣잖아요, 보잖아요. 오염이 돼요. 어둠이에요. 말씀 외에는 전부 어둠이에요. 어둠이 자꾸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 마음이 어두워지죠.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걱정, 근심하고 짜증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화나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그런 거예요. 담배도 피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서버라는 말이죠. 서버, S-O-B-E-R. 서버라는 말은 알코올이 일체 몸에 없는 거예요. 서버예요 이게. 이게 알코올이 일체 없고 몸에 하나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기분 좋고 너무나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믿는 사람도 서버하지 않고 자꾸 뭘 집어넣으니까 목사님들부터도 포도를 자꾸 마시고 그러니까 영이 흐려지는 거죠. 그걸 몰라요. 왜? 영이 상관없어요. 흐려져도 뭐 남의 거 베끼면 되니까. 주일에 한 번 떼우면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제가 섬기는 목사님도 들켰죠 어느 날. 내가 뭘 카피하려고 말이죠. 복사기 저러니까 조용히 목사 설교집이 거기 딱 카피하고 갔더라고. 그냥 그거 보니까 그전 설교가 그거랑 똑같더라고. 예화까지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저분도 어려운 모양이구나 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오래전 얘기입니다. 영이 오염되게 되잖아요.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읽을 수밖에 없어요 남의 거. 인터넷 베낀다고 욕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서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거짓말을 듣게 하면 안 되죠. 눈 가림하면 안 되죠. 진리에서 떠나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선생이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심판석에 있을 때 엄청난 걸로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말이죠. 나는 왜 목사들이 지옥에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지 그거를 알겠더라고. 특히 이 목회자들이 잘못하잖아요. 이게 목회자도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들이 나오잖아요. 개들. 개가 통해서 온다 했죠. 사도 베드로. 요한계시록에 개들과 마술하는 자들이 밖에 있다고 그랬죠. 다르게 얘기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아닌데 가짜 목사를 얘기한다. 그게. 옛날에 이스라엘의 목사들도 말이죠. 눈먼은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자기 이익만 탐내고 술 먹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가 아니거든. 그 개가 되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이게 말씀을 다 알게 되면 무섭고 떨립니다. 야,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주님,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이렇게 앉아 계시면 거기 이렇게 기대가지고요.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던 요한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그냥 혼절해 버렸어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쓸 거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얼굴과 얼굴 대입을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쓸 수 있죠. 주님 앞에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라는 거죠. 무서워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거 들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쓸데없는 사람들 예언 찾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아들된 지도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지도에게 편지한대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변호사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니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고 변호사로서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되고 이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다른 복음이 옛날 사도 바울처럼 난무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받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 일이 있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